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 하매. 오늘 말씀에 보면 흔들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왜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사역과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고는 있는 일들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는데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사역과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사역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차이였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요한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마도 요한은 이렇게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당장 행하실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했던 헤롯에 대해서, 또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세리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하는 군인들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손에 도끼를 들고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뿌리를 찍어내고 당장 그들을 향한 심판이 집행되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그 사역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은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다 알지 못했던 예수님, 세례 요한보다 훨씬 거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다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증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세례 요한도 이사야도 거울로 메시아를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다 알지 못했던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다 알까요?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에게 주님, 왜 이런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일까요? 라고 묻고 싶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비유하기를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에 비유합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이 노는데 때로는 결혼식 놀이를 하고 때로는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 장단에 춤추지 않는 아이들을 향해서 왜 자신들의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추지 않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 장단에 맞추어서 곡하지 않는 아이들을 향해서 왜 놀이 장단에 맞추어서 곡하지 않느냐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33절과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신의 장단에 춤추지 않는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을 하고 자신들의 장단에 맞추어 곡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자신들의 장단에 자신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그들은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가 누구의 장단에 맞추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장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장단에 맞추려고 하는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예수님께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영성인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할 당시에 한 참모가 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링컨은 그 참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라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장단에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 편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장단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이 하루의 모든 만남과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